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에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만남의 일들을 기록들을 이 데오빌로 1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글을 쓸 때 이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든 자, 죄인들, 귀신만 들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 만났고, 그 외의 사람들 만난 것이죠. 그 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닌 다른 부류, 이방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창녀가 있고 세리가 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가 하려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여행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만난 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삭개오 이름만 들어도 그냥 딱 다 내용이 한 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삭개오 이름만 들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키 작은 삭개오 만났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지, 삭개오는 죄인이고 세리고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냥 삭개오 얘기해 보세요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세리는 또 세리장이고,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주변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서 나오는 이 유황 그리고 역청, 소금, 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어서 그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발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발삼이라는 나무는 최고급 향유를 만드는 주 원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로 수입원을 삼아서 부를 축적했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세리들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미워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장으로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셨나라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지나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디아 그리고 에르코마이,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관통하다, 통과하다라는 뜻이고요. 에르코마이라는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컴이에요. 컴, 오다 가다. 그래서 이 합성어를 이 관통하여 오다 가다라는 말을 붙여서 지나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데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단어로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맡고 있는 어떤 것들을 관통하고 통과해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저기 주석 본문 찾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엄청난 장애를 뚫고 우리한테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뚫고 나한테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18장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정확하게 삭개오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곳에 삭개오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이 삭개오의 만남은 좀 다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쳐서 불러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삭개오와의 만남은 어떻죠? 그냥 삭개오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리 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절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들어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죠. 여리고에 딱 오신 소식이 이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삭개오한테 들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소리 내면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그런 모습, 그런 이 이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누가가 이름을 의도적으로 거론하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사실 실제로도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독특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참 잘 보면 독특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러 갔고 일면식이 없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좀 독특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위치가 이 로마에서 부여한 것인데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 직업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 직업을 가진 것이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더 많은 부를 착취할 수 있는 이 위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본문을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이 자카리오라는 원어거든요. 자카리오. 그러니까 본문을 다르게 직역하면요, 2절을 의로운 사람이 의로움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세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영어로는 퓨어라고도 하고 이노센트라는 이런 이제 결백함, 순수하고 청렴하고 결백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자기 이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적법한 일을 하는 거죠. 딱 이름에 맞게 그 세리를 하려면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딱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는 이 사람이 완전하게 변질되어서 이름을 버리고 그냥 부를 얻기 위해서 이걸 했던지.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저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삭개오는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삭개오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삭개오라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철저하게 삭개오와 자기들을 구분짓고 분리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랑 함께 하지. 우리는 저 사람만큼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그가 삭개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 돼요. 죄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왜냐하면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로마의 속국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삭개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충분히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고 구분짓는 것.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뉴스상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하죠.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악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이렇게 해요. 적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분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 형제 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 공동체의 지체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구분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지 않든 누군가가 저지른 악한 죄를 볼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분리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과 사이를 더 온전하게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왜곡하면은 교회 울타리가 높아져요. 그럼 교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윤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또 교회도 똑같아요.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죄를 정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성들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하나님 앞에 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다른 디아더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판결문과 같은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장소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완전하게 저 사람은 모두가 다 볼 때도 이 사람 나라 팔아먹는 나라의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매장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죄인으로 치부시켜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교훈,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인 것과 부자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보다는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일방적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관계없는 사람에게 드러난 미움과 저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움과 저주를 퍼붓는 주고받는 시대에 살아요. 오늘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죠. 왜 죽을까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미워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막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져요.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살인자들의 세상에 사는 거죠.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시대적인 정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고한 미움은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겉만 보고 주변만 보고 그리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들에 민감한 시대에 살아요. 오늘날 사회가 더욱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의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렇죠? 고소득이잖아요. 고소득.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니까 고소득이죠. 그건 벌써 마음이 저런 고소득자 취업을 앞둔 우리 마음을 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삭개오가 있었으면 욕 안 먹었을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었으면 됐지. 그래서 적어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시대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성은 그 사람의 부도덕함,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한 배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주된 기준은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집에 사는지라는 것에서 우리 안에도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많이 흡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는. 제가 어떤 이제 요즘에 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영상 짤 보면 외국에도 막 그렇게 유치한 장난하잖아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가지고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가 있을 때 막 말 걸고 막 그럼 여자가 이거 네 차야? 와, 나 타도 돼? 그래 타도 돼. 근데 갑자기 차 본래 주인 나타나서 야 너 꺼져 왜 차 맡겨놨더니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 독특한 한 여자가 이거 네 차 아니었어?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여자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되게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 자체를 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난 너랑 다음 시간에도 가질 수 있어. 네가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을 보는 관점들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저 사람 죄인이야 할 때 그래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에 마카파가 사람들 죽이고 잡혔을 때 그 사람을 꾸준히 찾아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시키려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 예,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궁핍박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그러한 노력은 해야겠죠. 그 사람을 좀 그 사람의 바탕과 배경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는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삭개오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변화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집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삭개오에게는 적어도 너무나 큰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기 존재의 기쁨을 확인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세리장이야 죄인이 지나가 저 기당은 땅 딸보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본래 자기에게 주어졌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의로움이라는 청렴함이라는 결백함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존재의 기쁨이 그 이름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는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리장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청산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가정법을 써요. 제가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은 적이 있다면 이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마치 자기 항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죄를 범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선한하는 모습에서 그가 정말로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것이 삭개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오히려 그 삭개오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도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중간에 후반부에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정말로 변화되어 삭개오와 같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한 부자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계명을 지켰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열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청년한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이 세리장이든 창녀든 문둥병자든 살인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수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문화를 누군가를 제한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의 험담을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도 덮임을 받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 그런 걸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고요. 우리 안에 말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흐려졌고, 우리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함께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실체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성으로 누군가를 죄시하고 그 사람의 악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분리와 고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은 어떤 맥락이 사실은 그게 없어요. 사실 잘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근데 셈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계통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죠. 셈의 후손에서 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한계, 육체적 한계, 다른 사람의 미움을 다 뛰어넘은 그 장애를 다 통과하고 지나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에 예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같은 계열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스스로 분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반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삭개오와 같은 어떤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왜곡적인 생각들, 자기의 미움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포기해요. 소유를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버립니다.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부자는 물질의 문제를 지나가지 못해요. 물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갑니다. 그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한계를 넘어가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죠. 자기가 매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죠. 그가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더 이상 그가 집착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단할 수 있는 힘. 나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억압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이 만남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결단을 먼저 해야 되나? 결단이 먼저가 아니죠. 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만나셨다는 것이 먼저죠. 항상 그것이 먼저가 돼야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그 확신과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쥐고 있던 것들, 내가 두려워한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나 하고 불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며 경계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긴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겹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역시 분명히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태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다른 죄인이 아니고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할 때 동일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이 합당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죠. 삭개오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했을지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막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해요. 그 일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본문을 누가가 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가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갚아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겠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가 던지고 간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겠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해야지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제나 변화의 중심은 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 주변을 바꾸세요. 아직 이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미움의 근원을 이 미움받고 있는 이 사람의 변화로 바꾸시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미움의 근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더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길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기쁨의 회복을 통해 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로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증거와 증인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할까요?